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성경 강좌 우리 사복음서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강 들어갈 때 먼저 누가복음 개론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누가복음 교재 펴주시고요. 성경책 누가복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보시면 교재 밑에 개론 내용 있죠.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은 AD 80에서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일한 이방인 성경 기록자로서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유일하게 누가가 기록했다고요? 이방인이 기록한 거다. 그리고 마태는 경험한 예수를 썼고, 마가는 베드로에게 직접 들어서 썼고, 현재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사도들에게 듣고 연구해서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해요.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특히 부각시키고 있다. 이방인 관점에서 사도들에게 듣고 연구해서 쓴 거기 때문에 특히 이방인 쪽에 관심을 두고 기록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특징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로 죄사함을 강조하고 있고, 소외된 자, 이방인, 여인들에 관련된 복음서를 많이 기록된 거다 알려져 있고요. 구속사를 세속사와 관련시키는 복음서, 그리고 기도, 성령 강조하고 여행설화, 요한의 긴 심판 설교가 있고요. 네 번째는 그 시대 역사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으며, 다섯 번째의 용어로는 주, 평화, 죄인, 예루살렘 용어가 많이 기록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 자, 여기 오늘은 1교시 나가는데요.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오늘은 나갈 건데요. 먼저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보통 1장에서 2장 내용을 주황색으로 박스를 쳐주시고요. 1장에서 2장 내용이 보통 특수자료 내용으로 되어 있다. 예, 몇 장부터 몇 장이요? 1장부터 2장. 누가복음에 나오는 1장과 2장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 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누가복음에 특수자료로 나왔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교재 누가복음 펴주시고 성경책 누가복음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펴주시면 1, 2장에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누가복음에만 자료가 특수자료로 나와 있을까요? 성경 1장 1, 2절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구도 나도 자세히 살펴서 미루어 봤다는 거예요. 많이 그만큼 연구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인 나도 대우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누구에게 기록한 거예요? 대우별로 각하에게 기록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데오빌로 각하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믿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에게 더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게 된 계기도 일단 누가복음에 나오겠지만 5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내용이 나와요. 앞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된지 그 배경이 나와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배경을 들었다. 그럼 다 어느 복음서예요? 그렇죠. 무조건 누가복음으로 가면 돼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났어? 이 내용이 나왔어? 그럼 이건 누가복음이구나. 금방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5절에서 7절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 왕 헤롯 때에 그렇죠? 제사장의 한 사람 사가랴가 있었고 아론의 자손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잖아요.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다?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뭐하더라? 행하더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훌륭한 분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감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잉태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을까요? 칭찬을 받았을까요? 비난을 받았어요. 그때는 자녀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만큼 출산에 대한 그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 그리고 복은 자손이 많아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부와 자손이 많아지는 게 복이다. 그런데 자손이 없다. 그럼 이건 뭐예요? 복을 못 받은 거죠. 그럼 못 받은 데는 하나님께 무언가 저주를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은 매우 비참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7절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많더라.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눈총 가운데 그들이 살았는지 아시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그래서 주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얼마나 사가랴가 간구했는지를 알겠죠.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어. 그럼 얼마나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겠어요. 이상하네. 제사장이면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녀의 축복을 못 받았지? 라는 시선을 보겠죠.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바로 이 요한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으며 그 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배경이 다 나오죠.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6절도 한번 먼저 볼까요?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그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이렇게 나오죠. 누구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 이것이 어디 나오냐? 나중에 말라기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엘리야는 구약에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과 마음을 가진 또 다른 자를 하나님 보내신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것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현실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 때 그거와 조금 뭔가 대치가 되죠. 여기도 그랬던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가랴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이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라고 밝혀요? 가브리엘이라고 밝혀요. 그래서 그 출생에 대한 예언을 한 천사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누굴까요? 가브리엘 천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러자 이 사가랴가 믿지를 못하니까 본인의 이름을 말하는 동시에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뭐하는 자가 된다?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왜 말 못하는 자가 됐을까요? 뒤에 보면 이러죠.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너가 내 말을 뭐하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예 입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 이유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입을 다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라. 그래서 때가 이를 때 요한이 출생하면서 말문이 트이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하거나 믿음이 약하면 뭘 배우면 될까요? 침묵하는 거 배우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나는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냥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 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건데 그걸 못 참는 거야.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불평불만이 나온다거나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된다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이 된다는데 지금 내 현실로 봐서는 전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면 우리 부정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부정함을 자꾸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가랴가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이제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다. 때가 이를 때까지. 바로 그렇게 된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뭐를 키우면 돼요? 침묵을 키우시라.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침묵하면서 가보면 돼요. 그럼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 그때서 얘기하면 돼요. 제가 실은 이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면 하실까? 나도 걱정도 되고 의심도 들었지만 일단 전적으로 믿고 침묵하면서 왔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오잖아요. 그럼 그거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때. 근데 그 전에 만약 얘기하고 다녔으면 그 말이 은혜롭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은혜롭지 않겠죠. 그래서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데서 좀 침묵하는 걸 조금 배우시는 게 좋아요. 침묵하지 못하고 계속 중간에 이야기를 하시면 믿음 있는 말을 하면 괜찮아요. 그래,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될 거야. 지금 현실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 가지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될 거야. 이 말을 하실 분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실 것 같다.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올 것 같다. 불평, 불만이 자꾸 나올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침묵해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가랴처럼 아예 말 못하게 됐다가 때가 돼서 말을 하면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때 사가랴도 결국 말 못하는 자가 돼버렸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런데 정말 보니까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어떻게 됐다? 잉태하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거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면 안 되죠. 왜? 인간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니라. 그럼 그분이 우리도 인간도 만들어내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잉태 하나 못하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많이 쓰는 말이지,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쓰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정말 잉태했고 5해 동안 일단은 숨어 있으며
이르되 이제 기다리기 시작을 했죠. 이제 부끄러워서 약간 숨어 있었다고 해요. 26절로 가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또 예고도 있어요. 그럼 지금 1, 2장 내용은 거의 특수 자료라고 했어요?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자료라고 했어요? 특수 자료죠. 그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도 누가에만 나올까요? 다른 복음서에 나올까요? 누가에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복음서예요? 그렇죠. 누가로 무조건 가시면 돼요. 세례 요한 출생에 대한 배경 들었다. 어느 복음서? 누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배경을 들었다. 어디? 누가. 자, 한번 볼까요? 26, 27절 이렇게 나오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또 가브리엘이 나오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그때 가서 말하는 거예요.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면 생각할 때 30절,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렇죠. 아멘.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해준 내용 이거는 누가에만 나와요. 자, 그러면서 한번 쭉 성경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마리아도 처음에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똑같이 말하기도 그 말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예, 맞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전 믿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버리죠. 그리고 천사 떠나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9절 40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문안한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다 누가에만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46,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제 그 믿음이 생기면서 주님을 찬양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누가에만 나와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56절 보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결국 아들을 어떻게 했다? 낳았죠. 그리고 나서 63절 그가 서판에 달라해 그 이름이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누구겠어요? 사가랴죠. 그동안 입이 닫혀 있었다가 이때서 드디어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67절 그 사가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러면서 쭉 찬양을 하죠. 바로 이것이 이제 사가랴가 찬양했던 것도 누가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찬양한 거, 사가랴가 찬양한 이런 모든 내용은 다 어디에만 나온다? 누가에만 나온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의 또 배경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런 거. 가이사 아구스 때 영을 내렸다는 거. 그리고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거다. 이 말 표현은 다 어디에 나올까요? 이런 구체적인 표현은 다 누가에만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나오죠. 그리고 나서 7절에 가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나오죠. 자, 여기서는 어디에 누웠다고 나와요? 구유. 이제 구유가 나왔잖아요. 앞에서는 구유라는 말을 못 들었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어디라고 표현했을까요? 집이라고 표현했죠.
마태복음에서 구유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가니까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유라고 되어 있어요? 구유라고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은 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구유라고 들은 말도 맞는 거고 집이라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집 안에 있는 말구유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까처럼 소외된 자 그리고 이방인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외된 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오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반면에 마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낮아 보이는 쪽으로 쓰기가 뭐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왕 대신 예수님을 높이는 쪽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허름한 구유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집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 그래서 마태와 누가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왔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왔죠. 그러면 누가에는 누가 왔을까요? 목자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 구유에 목자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거, 아이들 연극을 하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느 복음서를 딴 거예요? 누가복음서를 딴 거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오면서 했다는 그런 선극을 했다. 그럼 그건 어느 복음서를 인용한 거예요? 마태복음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때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죠.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했어요?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가니라. 동방박사가 가져왔던 세 가지 예물 여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동방박사가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이 나온다. 그럼 그건 어느 복음서예요? 마태죠. 그렇죠? 목자에는 세 가지 예물이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 가지 예물이 어디 나왔느냐 여러분 전혀 못 찾는 거예요. 글쎄요. 보긴 본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기록됐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절에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이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이끌은 바니라. 예수라 했어요. 8일째 돼서 할례를 했어요. 그건 이제 유대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례를 행한 거죠.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것도 누가에만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의 그 모습들을 많이 누가복음에서는 다 설명해 주고 있죠. 그때 25절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한다?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지만 죽지 않는 성령의 지시 받았어요. 그래서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 의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하늘 나라 갈 수 있게끔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구나. 그전에는 이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세까지 된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을 놓아주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얘기하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즉 아기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언하게 되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지를 말해주게 되는데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한다.
부모로서 아기 예수의 결과를 봤을 때 매우 고통스러움을 말해주죠. 그 예언대로 모든 게 다 됐죠. 36절 보니까 또 아세 지파 바누엘의 딸 누가 나타나요?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다. 또 안나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선지자에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도 매우 많았어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 이것도 다 누가에만 나온다. 그리고 40절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41, 42절 소년 예수가 등장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를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렇죠?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사는 곳은 어디였어요?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갔다는 거예요. 6월절마다, 6월절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죠. 그래서 해마다 6월절 1년에 한 번씩은 꼭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거죠. 이때 가는데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사건이 있어요. 아기랑 왔다가 나중에 돌아가는데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45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46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줄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48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보고 놀랐어요. 그 어머니가 이랬어요. 아이야 어째 우리에게서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인간적인 말로 했죠. 그러자 49절 영적인 말로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4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날 찾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부모가 이해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 못하죠. 50, 51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뭐 했다?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니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일단 마음에 새겨뒀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일단 마음에 새겨뒀죠. 그리고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내오죠. 자, 여기서 보았던 1장, 2장 모든 내용들이 그렇죠. 다른 복음에 나오지 않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다. 이건 다 누가복음이구나라고 여러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장으로 가볼까요? 3장에는 요한의 설교가 등장하죠. 다른 데도 요한이 설교가 나오는데 다들 다 짧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 표현이었다면 여기서는 내용이 꽤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의 설교를 가장 길게 기록한 복음서는 하면 어딜까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면 일단 1, 2절부터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말이 나와요.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렇죠?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두라곤의 지방 분봉왕으로 있을 때,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을 때,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죠? 바로 이 내용 어떠한 배경 속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그 배경이 나오는 거, 이거는 누가복음이겠죠. 그러면서 7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죠. 그럼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어라?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들들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그 믿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뿐만 하지 말고 그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러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쭉 설명을 해주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고 14절 구린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거기다 또 답변을 해줘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읽어보면 뭘 알 수 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패역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게 돼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한 길로 가야지 악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선한 길로 가야 되고 악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권성징악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아셔야 돼요. 권성징악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그걸 강조하는 거고 악하게 사는 것을 징계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선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걸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거는 성경에서 봤을 때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하나님이 떠난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떠난 상태에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착하게 살아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엔 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권성징악과 전혀 다른 거예요. 권성징악은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선한 것을 주장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근데 말씀은 선해요, 악해요? 선하죠. 그래서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착한 행실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권성징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결국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착한 행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사랑해 주는 거 다 맞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올라오시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내용이죠. 23절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몇 세쯤 되셨다고요?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럼 이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올까요? 다른 복음서에 나올까요?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본 데 이유가 있다겠죠. 네, 어디에 나온다고요? 그렇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30세라는 말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침을 시작해요. 그 30세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보니까 족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30세 됨이라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누구요? 헬리고 24절 그 위는 누구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점점점 갑자기 족보가 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올라가기 쭉 시작하면서 38절까지 올라가는데 38절 뭐라고 나와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담까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 결국 누구의 주권하에 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주권하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 쭉쭉쭉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왔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쭉 올라가죠. 그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상향식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부터 비롯해서 상향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족보는 어느 복음서냐 이러면 어느 복음서일까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향씩 내려가는 게 있어요. 위에부터 예수님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때는 하나님부터 시작을 안 하고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몇 대 14대 손 쭉쭉쭉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내려왔다.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족보가 있어요. 그건 어느 복음서일까요? 그렇죠. 그건 마태복음이에요. 우리가 앞전에 마태복음 봤기 때문에 좀 금방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내려온 족보가 등장한다. 이건 무조건 마태복음이겠구나. 근데 예수님도 시작해서 아브라함 위로 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갔다. 이거 어느 복음서? 누가복음이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세히 나온 거는 누가복음 쪽이다라고 조금 감을 잡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시험 받은 사건 나와요. 1, 2절.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이 요단강에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거 시험 받은 사건인데 3절에 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7절에 보면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런 내용 앞에 다 보았죠. 9절에는 뛰어내려 보라는 거, 이런 내용 마태복음에서도 보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여기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힌트 하나를 주면 마태복음에도 3가지 시험 받는 사건 나왔고 지금 누가복음에도 3가지 시험 받는 사건이 나왔어요. 근데 어느 복음서는 예수님 시험 받은 3가지 사건은 싹 빠졌어요. 그냥 시험 받더라 이 내용만 딱 한 줄 나오고 3가지 어떤 시험 받는지 안 나온 복음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 한 복음서 중에 있어요. 그럼 뭘까요? 그렇죠, 마가죠. 마태도 있고 누가도 있으면 제일 처음 본 게 우리 마가복음이었잖아요. 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았더라 이 정도만 있지 3가지 사건이 안 나왔다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나중에 봤는데 이상하다, 이 복음서는 왜 3가지 뭐 받은 시험 사건이 없지? 분명히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없다. 그럼 어떤 복음서예요? 이건 마가복음이었구나, 이렇게 감 잡으면 되겠죠. 3가지 사건을 보고 싶다. 어느 복음서를 찾으면 돼요? 마태, 누가를 찾아가시면 되겠죠. 자, 3가지 사건 나온 거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16절로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받은 사건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근데 이 내용은 또 여기만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을 찾으시니. 책을 펴서 읽었다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왔어요. 뭐냐? 18절 19절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에 나왔던 말씀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게 된다. 자, 한번 쭉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 아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거 시몬의 장모 치유하는 사건 앞에서 보셨죠? 뭐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42절에서 44절 예수님의 중요 사역을 말하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복음도 전해 주시죠, 치유도 해 주시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떠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도 다른 동네들에게도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뭐 해야 된다?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요. 우리가 지난 설교 때도 한번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기억나세요?
네, 이 내용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나오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한 거다 하시고 44절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뭐 하더라? 전도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보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심 받은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뭐예요? 너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온 것처럼 이제 너희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선포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다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몇 명이 됐던,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사명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느냐, 그게 큰 차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